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했으면 좋겠죠.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난로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200km나 넘는 그 거리, 약 4개월이나 걸쳐서 돌아와야 되는 그 거리, 돌아오는 길 때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강도나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의 소명,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결단했던 그런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흩어져서 그들이 살던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 바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이제는 성전을 쳐야죠. 무너졌던 그 성전터 위에 지금 성전을 빨리 재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떤 모습들로 행했을까? 우리 같으면 모든 그런 일들이 끝났으면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원래의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난 뒤 7개월이 지난 후 2월 달에서야 성전에 기초를 놓는 그런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긴 기간이죠. 7개월이나 그들은 성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거기는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날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드리고 난 이후로 그때는
우기라고 그럽니다. 우기는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건축을 그때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실 공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런 우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나서 성전 기초를 놓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그냥 뭐 한두 개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재료가 한두 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지요. 수많은 이 건축 자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솔로몬이 조금 준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다윗 때부터 다윗이 믿음으로 다 준비해 놓은 것, 그때에 솔로몬 때 와서 그 자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지을 때에 굉장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한 거죠. 그 자재들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설계를 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어떤 성전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신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 시기도 정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 믿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월 곧 둘째 달. 그런데 오늘 성경 3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둘째 달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전 재건의 날짜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바로 그 달에 초점을 두고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의 재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성전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짓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재건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이 성전 재건하기를 조금 늦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함께 참여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했습니까? 귀하는 백성들의 총책임자였었던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그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1차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약 4만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70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이 다 정착하고 이제 거기서 저들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형성한 내 삶의 기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이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부터 아래 백성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성전의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전 재건 공사를 레위인들로 감독하게 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레위인들 중에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의 문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말 성전을 지을 때에 하자가 없이 온전하게 든든하게 지을 수 있으려면 건축 전문가를 데려다가 공사를 담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사를 만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전 재건을 행할 때 든든하게 성전 재건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건축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인들은 제사를 집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로 짓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성전을 든든하게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몇백 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건축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렇게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전을 짓는 것입니까? 우리가 짓는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은 공사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에 감독을 항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공사의 감독을 맡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짓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말, 그 말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닥을 고르고 그리고 기초석을 배치하여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제 건물의 중축도를 놓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재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하며 그렇게 성전 기초를 놓았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었음을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지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나팔을 들었습니다. 아삽 자손들은 바로 제금을 들고, 이 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심벌즈처럼 생긴 악기라고 그럽니다. 이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크게 겨워서 기뻐서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기뻐하며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바로 그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악된 그들의 인간의 존재일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수많은 우상의 숭배와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감사이지요. 죄의 모든 용서와 그리고 돌아오게 하심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났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던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장 12절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들은 첫 성전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그들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를 분명히 기억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황폐화된 그런 성전의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들은 통곡하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성통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들의 대성의 통곡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이 많은, 바로 자기네들의 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야 되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했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 그 진노함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어지는 성전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4만 명 남짓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짓는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정말 초라하게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지요. 처음에 지었던 그 성전, 자기의 죄악들로 인하여 철저히 무너지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움의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대성통곡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는 은혜의 감격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죄악된 우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성전을 지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할 때에 대성통곡하며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큰 기쁨 가운데에,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 이제 우리는 다시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두 부류의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나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재건하는 그 성전의 모습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서 재건하는 그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같이 있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의 예배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기쁘다고, 내가 즐겁다고, 내 흥에 겨워서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시는 바로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바로 그 모습처럼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달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행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전을 지은 지 50주년을 맞이해서 성전의 희년을 맞이하는 그 믿음과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역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